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이 시편들은 성전으로 순례를 떠난 순례자들의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순례길을 가는 순례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연합함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노래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모두가 서로 연합돼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의 그 단체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매우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하나를 이룬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다음 두 가지로 크게 노래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를 이루 연합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고 노래했습니다. 아론의 수염에 묻은 기름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나한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즉위식에, 선지자들의 즉위식에, 제사장들의 즉위식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론의 수염의 기름이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고 한 것은 아론 대제사장이 위임식을 받을 때에 바로 부어진 그 관유가 아론의 머리에 부어짐으로써 머리에서 흘러서 그 몸으로 흘러 내려갔는데, 성도들의 연합함이 바로 이와 같이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와 몸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선택의 표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몸으로 흘러내렸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한 몸된 형제들에게 흘러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기름이 머리에서 몸으로 흘러가듯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생명이 형제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나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가질 때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연합하기를 힘쓰고 동거하기를 힘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공동체를 이루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두 번째 의미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으로 약 3,000m 되는데 만년설이 있어서 거기서 녹은 물이 계속해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이것이 흘러내려 모이는 것이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여기서 요단강을 이루고
그리고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연간 강수량이 이 팔레스타인은 700mm에서 800mm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항상 메말라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은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려서 그 메마른 땅에 생명을 주어 풀과 곡식이 나무가 자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슬을 먹고 생명이 자라게 되는데 만약에 이슬이 없다고 하면 생명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슬은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에서 본 광경이 너무나 놀라워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성지 순례 가도 북쪽은 잘 가지 않는데 지난번에는 바로 헐문산 부근에 갔습니다. 헐문산은 너무 높고 험해서 못 올라갔지만은 그 밑에까지 간 우리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땅 속에서부터 물이 스며 올라와요. 동굴에서도 물이 스며 나옵니다. 절벽에서도 물이 스며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건 화산암으로 된 땅이기 때문에 헐몬산에서 이슬이 땅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이 단 지역에 있는 곳에서는 땅 위로 솟아올라서 연못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고 그리고 냇가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그리고 요단강을 만들고 이 사해바다까지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 땅 속에서 물이 솟아 나와서 땅을 적시니까 초목도 나무도 살고 그리고 사람도 사는 그런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연합한다는 것이 왜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예, 형제가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내리는 복이 풍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은 팔레스타인의 모든 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고요한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풍요함을 안겨자 줍니다. 즉 형제가 연합하여서 서로 동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연합하는 것이 뭐 그렇게 필요한가?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를 모르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데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데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잘났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는 데 오지 않고 동거하는 데 오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슬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에게만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 날이 곧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는 복을 받는 조건이 되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은 뭐라고냐?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루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형제와 연합해야 됩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런 복을 받는 데는 반드시 개인주의는 버려야 됩니다. 개인주의, 나 혼자 잘났다, 나 혼자 예수 믿을 수 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연합하기를 꺼려하고 동거하기를 꺼려하는 이런 개인주의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임한다고 써있질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잘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혼자 노는 사람이 복을 받는가? 아니면 단체를 이루고 협력하고 그렇게 협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더라도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합하여 모여야 거기 복이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약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나는 거기 합칠 수 없다, 연합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례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는 아름답고 선하다, 선하고 아름답다. 아멘.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들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각자 각 사람의 신앙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볼 때에 선한 것이라, 아름다운 것이라, 그래서 이 자리에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연합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이 남극에 있는 펭귄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 남극은요, 얼마나 추운 곳인지 영하 50도, 그리고 찬바람이 시속 100km씩 불어댑니다. 그래 만약 이 펭귄이 혼자 오래 떨어져 있다가는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저 추위를 이기고 그 남극을 이기는가? 참 허들링이라는 겁니다. 저렇게 뭉쳐서 뱅뱅 도로 갑니다. 가운데 펭귄은 따뜻해져서 이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가에 있는 펭귄들은 추워서 얼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펭귄이 뺑뺑 돌면서 가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가에 있는 펭귄은 얼어 죽을 정도의 그런 추위를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서 녹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이 허들링을 통해서 따뜻한 펭귄과 찬 펭귄이 서로 협조를 해서 저 추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연합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의 그 사진을 보면 대개 얼룩말이 있는데, 이 얼룩말은 대단히 약한 짐승입니다. 사자나 표범이 쫓아오면 도망을 치기가 급합니다. 그런데 이 얼룩말이 사자나 곰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더라? 도망을 치다가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으면 이 얼룩말이 머리를 가운데로 두고 동그랗게 원을 그립니다. 그러고 뒷발질을 해서 이 사자가 대들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뒷발질을 하는 이 얼룩말에게 사자가 대들었다가는 박살이 나고 맙니다. 이렇게 짐승들도 단결을 하면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그런 원리를 통해서 사자나 표범을 물리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식물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큰 식물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저 샌프란시스코 근방과 그러고 요세미티라고 하는 지역에 저렇게 엄청난 나무가 자랍니다. 여러분들 저 볼 때 어떻게 느낌이 없어요? 저기 가서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감싸 보니까 6에서 10명이 이 짝을 져야 저 둘레를 당하겠더라고요. 근데 저건 키가 50m, 100m씩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에 약해 쓰러집니다. 그럼 어떻게 그 바람과 비, 그런 폭우를 이겨나가고 저렇게 꿋꿋하게 서 있을까요? 예. 저 하나의 뿌리는 약해요. 그런데 저 밑을 파보면 뿌리와 뿌리가 서로 엉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와 뿌리가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어도 이제 흔들릴 정도지 뿌리가 뽑힐 정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큰 레드우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런 식물도 서로 단합할 줄 압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가 어찌 힘을 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합하는 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분투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분투. 여기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분투. 네, 이 말은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나는 2배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아프리카의 어느 인류학자가 한 족속 중에서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바로 아프리카에서 구하지 못하는 그런 좋은 싱싱한 과일을 한 바구니에 넣어서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가장 먼저 가서 저 과일 바구니를 갖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과일을 다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세워놓고 땅 하고 출발 신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왜 아이들이 지각각 막 달려갈 줄 알았는데 이 인류학자 앞에 그 아이들은 하나같이 손에 손을 잡고 똑같이 달려가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과일 바구니를 열어서 똑같이 나눠 먹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이 학자가 물었어요. 왜 그랬냐? 왜 먼저 달려가서 과일을 먹지 그랬냐?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 아이들이 우분투 라고 외치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모두 슬픈데 어떻게 한 사람만 행복해 줄 수 있나요? 우분투. 즉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넬슨 만델라, 이 남아프리카의 훌륭한 대통령이 자주 강조해 널리 알려진 우분투. 우리 모두에게 다 이와 같은 여럿이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 토목권 측의 불사조의 하나님 근본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바로 아름다운 저 금문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금문교의 그 탑과 탑 사이는 1280m, 2825m 정도밖에 안 되고 넓이는 27m. 이 강철 현수교는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남부와 북단의 마린 반도를 잇는 다리로서 1933년에 착공해서 1937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1937년 5월 주경과 저 탑과 탑 사이 1280m 그리고 높이가 227m 탑에 두 개의 강철 케이블을 걸친 현수교의 이 금문교가 완전히 개통됐습니다. 총 공사비는 3,500만 달러. 다리를 만든 철교 YN에는 케이블 길이가 2,336m. 직경이 저게 지금 땅에 내려서 잘라 놓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보는 철교 위에 선이 저겁니다. 근데 그 폭이 92cm. 근데 그 92cm의 폭에 27,572개의 케이블을 꼬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 전시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저렇게 굵은 케이블이 가나다라는 철사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철사. 그런 철사가 저렇게 약 3만 개 정도 저 안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케이블을 만들고 저 큰 케이블이 양쪽 큰 철탑에 연결돼서 다리를 유지하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전체의 길이가 12만 8,748km 그런 길이의 강선을 꼬아 만든 것이 3만 개까지 그런 철선이 그 안에서 연합돼서 힘을 지탱하고 마련하게 됐던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들은 이 금문교를 볼 때 참 아름답다. 어쩌면 저렇게 간단하고 좋게 이 다리를 놓았는가. 그 사람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라고도 이게 칭찬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같이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 될 때 바로 이와 같은 힘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바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교구별 찬송대를 합니다. 선교회별 찬송대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바빠 죽겠는데 뭐하러 이렇게 모이라고 하나, 모여서 소리나 꽥꽥 지르라고 하는가,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무식한 속에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이 들고 좀 수고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보셨고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 다음에 바로 거기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번 모였는데 복이 왔는지 안 왔는지 느낌이 없지만은 우리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복을 이슬과 같이 내려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바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